가이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확장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게서 점점 확장됩니다. 또 점점 명확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단락을 나눠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6절,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입니다. 의로 여기셨다. 자, 본 사건은 소돔을 구출한, 소돔과 또 뭐죠?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하고 또 멜기세덱과의 만남이 일어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 또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하나님의 말투는 이 굉장히 군사적인 말투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죠? 사람들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모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사사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쓰실 때에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에요? 뭔가 적들과의 어떤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을 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확정하게 하시죠. 이것은 뭐예요? 군사적인 그런 어떤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전사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네. 뭔가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에서부터의 보호입니까? 뭔가 아브라함을 공격하고 아브라함을 위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 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죠? 군대가 승리했을 때 받을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전리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떤 측면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 개념으로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비전의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적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왜요? 비전의 땅이라는 건 거저 주는 거 아니에요? 거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거저 주어지는 거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아주 미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비전의 땅은 어떤 거예요? 싸워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땅이 비전의 땅입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무수한 전쟁을 치렀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비전의 땅이에요. 지금이라고 다릅니까? 지금도 우리는 비전의 땅을 얻으려면 전쟁해야 돼요. 어떤 전쟁을 해야 됩니까? 다만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 우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상황과 현실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모든 부정적인 분위기와 싸워서 승리한 자들만이 비전의 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전의 땅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 어떤 마인드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적 마인드로 임해야 하는 것이죠.
서신서를 보면 그런 군사적인 용어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싸우는 것에 대한 거, 그죠? 전신갑주의 이야기. 근데 보세요, 여러분. 군사는 뭐 해야 됩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가 뭐예요? 훈련이죠. 예, 욕심에 내 마음이 끌리지 않도록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날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고 예배 앞으로 나오고 찬양 앞으로 나오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의 장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도 중요한 차원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훈련과, 그죠? 교육, 트레이닝이죠. 트레이닝의 어떤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요즘 많이 그래요. 뭔가 훈련을 요구하고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할 것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 그런 걸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아, 목사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상처받는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훈련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군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떤 그런 임무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좋은 군사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의 땅을 반드시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간 하나님 앞에 좀 거친 반응을 보이죠. 뭐라고 얘기하죠? 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난 자식이 없습니다. 그냥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녀석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속자가 없는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고 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 좋습니다. 비전의 땅 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상속자가 없으니 이게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도 없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대단해도 자신의 현실적 필요와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뭐가 의미가 있겠느냐. 자신의 상황과 현실의 어떤 입장에서 입각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이게 정말 소용없어 보이는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도 온 거예요. 근데 어쩌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당연한 어떤 그런 불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처지, 상속자가 없는 처지, 그래서 자신의 종을 양자로 삼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시에는 훨씬 더 비참한 신세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당시에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예요. 네. 이러한 처지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종을 양자 삼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나 처지에 묶여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가볍게 여기게 될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붙잡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 뭐 하나님 앞에 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성경을 보면 절대 그런 건 없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심지어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표현하라고 권장하죠, 저는. 왜? 성경 보니까 그런 마음을 표현하니까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사람한테 가져가면 깨어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채워짐이 있더라고. 아브라함도 현명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있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알고 있죠.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현실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그것이 전달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뭐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염려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죠. 어떤 은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뭐야?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엔 자식에 대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땅.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까지 땅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어.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속자에 대한 약속으로까지 지금 이게 확장되고 있죠. 왜? 아브라함에게 땅을 줘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상속자가 없으면 아브라함에게 준 이 땅이 의미가 없는 거거든,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그 아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 땅을 차지해야 진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주어진 땅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비전의 결에 따라 약속을 확장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을 하나님은 가뿐하게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비전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 있어도. 우리는 현실에 매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현실에 매이고 현실에 넘어지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나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땅에 머물고 비전의 어떤 그런 도상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점점 더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은혜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래서 안 될 것 같아요는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능력이 안 되고 나는 상황이 안 되고 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누구한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향해 비춰지고 모든 생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현실이 부딪혀지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 버려요.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고 떠나가 버리를 원하는 그런 DNA가 죄악의 DNA가 발동된다는 거예요. 승리해야 됩니다. 이런 죄악의 마음 가운데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죠. 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식이 많을 거야. 이것은 뭐냐면 마치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물로 삼으셨듯이 하늘의 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증거를 삼으신 거예요. 이때 이 증거를 보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었습니다. 하나님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예. 믿음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지금 뭐 아브라함이 뭔가 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뭔가 하지 않았잖아. 그저 믿었을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믿음이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약속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실 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거라는 것은 별거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은 그 믿음이 너무나 행복한 거야. 그래서 어떡하세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지. 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많은 것들을 채우시는 거죠. 현실은, 아브라함의 현실은 여전히 양자를 삼을 수밖에 없는 빈약한 현실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있어요, 사실. 우리 뭐가 있어, 사실. 예. 하나님 우리의 어떤 그런 갖춰진 상황이나 현실을 보신다면 우리보다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 하지만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는 이유는 뭐라? 우리 믿으니까. 하나님을 깊이 믿으니까.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 또 있어요.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우리에게도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것들을 보고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증거물을 우리 가운데 큰 증표, 큰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실 때 얼마나 답답해 하셨어요. 보고도 믿지를 못하느냐, 그 얘기 자주 하시잖아. 얼마나 더 큰 것을 보여줘야 되느냐 말씀하잖아요. 야,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아?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 않고 울고 있는데도 애곡하지 않고 너희 어떻게 해야 되냐? 보여주신 것들을 그냥 신기하다가 아니라 우리 믿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재료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7절에서 21절 땅을 약속하시다 입니다. 땅을 약속하시다. 이 약속이 또 이제 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땅에 대한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나는 주다. 너에게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를 불러낸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약속한 하나님이다. 비전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던져지죠? 하나님은 왜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셨을까? 사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우르에서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데라가 출발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하란 땅에서 부름받은 것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르에서 불러내셨다고 하셨을까? 이거 아주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나온 역사 속에서는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런 선택대로 이어져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도록 이끄신, 인도하신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르를 떠나게 된 것도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려는 목적 아래 이루어진 섭리가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는 좀 생뚱맞았다고 생각했잖아요. 왜 아버지 데라가 갑자기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했을까?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을까? 뭐다? 하나님께서 하란의 마음, 그러니까 데라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불러내신 그런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의 지나온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우리들의 지나온 삶이 또 우리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감사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그랬지만 그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없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해나가는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깨닫게 하시는 섭리가 있었고요. 좋은 것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지나온 삶 속에 삶의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런 토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분명한 정체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자, 아무튼 땅에 대해서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오늘따라 하나님 앞에 좀 많이 들이대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은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있고 믿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묻지 않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묻는 것이 10배, 100배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의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의심을 갖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의심을 가지세요. 대신에 뭐냐면 그 의심을 가지고 교회를 가르고 목회자를 대적하는 용도로 쓰지 말고 그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소재로 쓰세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물으라 이 말이에요. 몸부림치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어느 인물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러한 증거를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을 나무라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증거를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3년 내 남송하지 않아, 암염소 하나, 순양 하나, 산비둘기 하나, 집비둘기 하나를 제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희생제물 가운데를 쪼개서 서로를 마주보게. 그러나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죠. 왜? 뭐 쪼갤 게 없잖아. 조그매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늘어놓았습니다. 솔개가 제물 위에 내려앉으면 아브라함이 쫓아버렸어요. 솔개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인데 솔개 같은 그런 어떤 부정한 새들이 와가지고 그 제물에 손을 댄다고 하면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부정하게 돼버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깊이 해질 무렵에 잠이 들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잠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게 졸려서 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잠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뭐 초자연적인 잠이든지 그냥 아브라함이 졸려서 잔 것인지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맥락이나 의미 속에서. 왜 우리도 막 솔개 쫓고 하다 보면 얼마나 피곤했겠어. 졸 수도 있는 거지. 자,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뭘 느꼈어요? 이건 중요해. 깊은 어둠과 공포에 짓눌립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자신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시절에 사단장이나 그런 사람들 만나면 엄청 두려워요. 떨려요. 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가 나의 어떤 그런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회사에서 사장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시고,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이 들죠. 자는 가운데서도, 졸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예민함,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예민함,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아브라함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 400년 동안 나그네 뭐 종되고 하나님 그 나라 벌하시고 많은 재물 얻고, 뭐 아브라함은 오래오래 살다 편안히 가고 뭐 4대째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안 것이기 때문에 뭐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미 뭘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칭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악에 어떤 그런 물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임계점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계점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재밌어요.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죄의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세요. 지켜봅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지켜보세요. 임계점에 차면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맹렬한 심판을 하시죠. 아직은 그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이죠. 후손들에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준다 그래서 왔는데 결국에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야.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이게 실망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디에도 원망하는 부분이 없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계획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보증을 해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물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당장 나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내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죠. 아브라함의 한 개인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이게 또 뭘로 확장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후손들을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어떤 그런 계획으로 확장되어지는 또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 혼자만의 비전을 꿈꾸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자손과 우리의 모든 토대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획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비전의 때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씩 우리 가운데 이루실 거예요. 자, 아모리의 죄가 차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그렇죠?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도 있지만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 땅을 차지하기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혼자서 그 넓은 가나안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혼자 먹고 살 만한 땅을 얻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 약속하시는 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처지가 확장되는 그런 데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때도 그렇다는 것이죠. 준비된 때, 우리가 준비된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우리를 통한 계획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확장돼 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당장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향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브라함 혼자만 차지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뭐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계획으로 이게 확장이 되어버렸다. 왜냐? 우리가 전 단락에서 살펴봤듯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과 이것은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뭐예요?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의 틀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의 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한번 비전의 중요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조바심을 갖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과정을 하나씩 걸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좀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서 뭐죠? 쪼갠 재물 사이로 불이 막 지나가죠. 불이 지나갑니다. 이거 굉장히 신비한 체험이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고대의 약속, 계약 의식을 보면 짐승을 쪼개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약속의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했다 그래요.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느냐? 계약을 어기면 저 쪼개진 고기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서로의 어떤 다짐,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오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약속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게 뭐예요? 성육신이죠.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비전의 확장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작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계획과 비전은 날마다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있고 특별히 뭐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